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럴 때 더욱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명료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과연 언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도하게 될지 잘 보이지 않고 버겁기만 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수많은 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경제적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을 직면할 때마다 화도 나고 가슴이 먹먹하고 아픕니다. 그러다 거대한 세상 앞에 한없이 약한 우리의 모습도 보여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상숭배, 죄악과 불의로 물들어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분명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뻔히 눈에 보일지라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걸음을 내딛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 당장의 유익이나 나의 성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며 공동체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새맘교회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 따로 예배드리며 그들을 섬기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모든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난생 처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제가 좀 듣긴 했지만은 정말 힘들더군요. 분변 검사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대장 내시경을 하래요. 그래서 힘들게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고민입니다. 이제 한번 그 용종 수술을 한 사람은 매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대장 내시경을 받으랍니다. 내년이 안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이제 연말로 미룰 것 같은데 이 나이 들어가면 이 건강검진을 하여튼 뒤로 미뤄서 연말 직전에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가다 왜 그 성경을 읽는 게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대장 내시경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사실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였죠. 왜 의사가 그 힘겨운 대장 내시경을 매년 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오늘 본문도 굉장히 어두운 인생사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불편해요. 읽다 보면 그냥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힘들어. 이런 건 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읽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읽으면 괜히 얼굴이 밝아지고 그런 것만 쭉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인생의 어두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하려고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워지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치유의 길을 우리가 더 열심히 달려가야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목표 속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속사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뜻깊은 기도이고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약간의 우회로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위한 기도가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 겉사람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에 왜 우리가 인간이 욕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있는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겉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발전되어 온 그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보문고에 가면 큰 돌 3개에 아주 멋진 글귀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기억나시죠? 책에다 문화를 집어넣어도 전 말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이 자연에다가 자기의 정성 어린 노력을 투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것이 그 결과물, 또 그 과정, 그 모든 걸 다 합해서 저는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문화가 다시 우리를 만듭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었을 때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었으며 뭐에 관심을 가졌으며 뭘 즐거워했는가. 근데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요. 그것이 가끔가다 무서운 사람은 금식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 금식, 텔레 금식, 카톡 금식 이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지? 좋은 거를 잃어가고 있구나.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가 있고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가 만드는 거지만 그 문화가 우리를 다시 또 만들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이 겉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빨려 들어가고 또 빨려 들어가 보면은 이 속사람의 아름다움, 이 속사람의 깊이, 이 속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정성호 장관님이 그래서 열심히 걸어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계속 카톡을 보내옵니다. 지금은 스페인 어딘데 오늘 하루 종일 10몇 킬로를 아무도 없는 거를 걷습니다. 하면서 막 눈밭을 걷기도 하고 아무런 문화가 없어요. 오직 자연만 있습니다. 거기서 호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한번 돌아와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아마도 저는 문화 때문에 잃어버린 그 무엇을 찾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문화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문화가 겉사람 중심의 문화가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영향을 행사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인과 그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문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은 문화를 만들고 셋과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화 만들기와 예배드리기가 분리가 돼요. 이것이 인간의 인류 역사의 저는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요지는 문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문화 만들기와
예배드리기가 분리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타락의 결과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림,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다시 결합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무관한 문화가 결국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 모든 문화가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면 문화가 결국은 어떤 함정으로 점점 빨려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예들 얘기인데요. 먼저 가인을 생각해 보면, 이 가인은 자기 가족 중심의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앞 얘기를 조금 해야 이해가 될 텐데요. 가인은 동생을 살해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습니다. 원래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농부였죠. 농부. 밭을 갈아서 생산물을 내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업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가 땅에서 열심히 노동을 해도 수확물을 풍성하게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 자기 가족과 함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출을 당하게 되고, 여기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족,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족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편, 영화로 많이 나오고 작품으로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편,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낙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노땅, 이 노시란 말은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 자체가 가인의 그 형편과 처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땅에서 이 가인이 어떤 삶을 꾸려가는 가냐 하는 것은 이 가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몫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노땅에서의 가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 불행하게도 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문화를 만드는 삶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짧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 에녹을 낳고, 그리고 도시를 세운 다음에 그 도시에 이름을 붙이는데 어떤 이름을 붙이죠? 자기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입니다.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일면 그것은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을을 만들고 함께 더불어 살고 거기서 서로 교류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또 뭔가 삶의 풍요함을 거기서 맛보려고 하는 것,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왠지 이 글을 읽다 보면 왠지 좀 찜찜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엿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켜나가는데 주력을 하고 있지요. 도시건설 자체가 죄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목적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안녕 자체에만 집중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시에 자기 아들 이름을 붙였다는 데서 우리는 가인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핵가족 이기주의라 말할까요? 그 도시를 건설하는 주목적이 자기 가문의 이름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 도시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기적인 배타성, 이런 느낌을 여기서 맛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도시 문화에 조심해야 될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 사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도시 마을 공동체, 도시에도 마을을 세우자,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핵가족 중심의 문화가 갈수록 팽배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고 거기서 타자에 대한 내 가족 외의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정서를 느끼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도시 자체가 전체로서의 이 배타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마도 굉장히 우리 남쪽이 굉장히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깍쟁이 출신이니까, 서울만 하는 사람이고, 서울만 하는 사람이 부산에 가면요. 굉장히 낯설고요. 저게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이야?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또, 다른 사람이 서울에 오면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서 어느 도시에 가보세요. 그런 배타성을 느끼게 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 같지만요. 제가 셰익스피어 생가를 들을 일이 있었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약간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Back to Japan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내가 일본이라고 걸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응답을 했죠. 네, 근데 뭘 했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비밀입니다. 배타성이에요. 왜 일본 놈이 와서 이 셰익스피어의 생가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젠틀한 사람인데요. 배타성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전쟁 본문이요. 다시 도시 쟁탈전입니다. 이 도시는 내 거야. 우리 이름으로 이 도시는 이어져 가야 돼. 다른 민족이 와서 이 도시를 더럽히면 안 돼. 하고서 이 타 민족을 우리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 경계심을 좀 갖고 있죠. 저 아시아, 중동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들에 의해서 우리의 이 도시가 이름이 바뀌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 중심의 이 도시 건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이 이기적 배타성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지켜보고 거기서 포용력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 사람의 힘이 강화돼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교회부터 우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 이름 붙이기, 자기 교회 이름. 저는 영락교회 출신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제가 영락교회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몰라요. 영락교회라는 울타리, 영락이라는 그 이름, 그것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그 배타적인 어떤 우월감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 문화가 배타적이 된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대한 배타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이 도시 문화의 배타성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깊은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인의 후예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겉사람 중심의 문화의 건설자입니다. 아까 도시 건설자라고 표현했는데 가인은 이 가인의 후예들은 겉사람 중심 문화의 건설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의 아들은 에녹이고요. 그 에녹은 그 대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그리고 라멕으로 이어집니다. 이랏과 무후야엘과 무두사엘은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라멕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 후에도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창세기 전은 특별히 라멕 가문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둘로 나눠 생각해 봤습니다. 라멕 자신과 그리고 라멕의 세 아들 중심의 문화. 여기 약간 또 구별이 됩니다. 이걸 구별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라멕이 형성한 문화의 특징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것은 성적 욕망과 폭력의 문화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두 아내를 취하죠. 창세기 저자는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우리 2장 10절부터 25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결합해서 연합하는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 아름다운 이 결혼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일부
일처 이런 말은 없지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결론을 우리 거기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합해 한 사람이 됐으면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이건 이상한 거죠. 거기에 혼란이 오고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그 사랑의 만남이 있고 또 사랑의 과정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한 여자로 만족하지 않죠. 두 여자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이름이 한 여자는 아다고 한 여자는 실라입니다. 그래 그 히브리의 원어를 보니까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아다는 예쁘다 그런 뜻이 예쁘다. 실라는 딸랑딸랑 울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딸랑딸랑 울린다는 말이 굉장히 그 아주 쟁반에 뭐가 굴러간다고요?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라멕의 취향은 예쁜 여자 좋아했고요. 목소리가 달콤한 여자를 좋아했어요. 예쁜 얼굴, 달콤한 목소리를 가진 두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예쁜 얼굴에 그 달콤한 목소리 나쁘단 말 아닙니다. 다 좋은 거죠. 다 사랑스러운 거고 누군들 안 좋아하겠습니까? 누군들 다 좋아하는 거겠죠. 문제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집착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예쁘지 않은 사람은 어떻다는 거야? 그 목소리가 좀 나쁜 사람은 어떻다는 거야? 비하되고 폄하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루저가 되고 이거 폭력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쁜 건 좋아요. 목소리가 아름다운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겉사람은 집중을 합니다. 집착을 하고 그것을 여자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보고 혹은 유일한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독일 사람이 독일 민족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 자부심을 갖는 게 뭐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때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유대 민족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그런 폭력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겉사람 중심의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면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항상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두 아내를 불러놓고 그 예쁘고 목소리 좋은 아내를 불러놓고 이 라멕이 인류 최초의 시를 여기 창세기적으로 보면 최초의 시입니다. 한국말로는 그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굉장히 운율이 있고요. 그게 시입니다. 그 자체가 시.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고 시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시하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생각하잖아요. 시하면 뭔가 깊이를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감동을 주는 그 무엇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좋아하는 시인들이 사람을 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우리 들은 시 우리 지난번 집담회에서 사람 사이에는 섬이 있다.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누가 얘기한 거 아시죠? 굉장히 뭔가 깊이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라는 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최초에 만드는 시라는 것이 그런 아름다움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이 시는 엄청나게 폭력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게 이 라멕이 그 예쁘고 목소리 좋은 아내에게 들어라 내 말을 꼭 들어야 돼 하면서 얘기하는 노래가 바로 그렇게 왜곡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시로 썼어요. 야, 얼마나 참 라멕이 폭력적인 그 언어, 폭력적인 시 문화를 여기서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타자의 한 생명, 그 한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남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남이 자기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거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그의 가슴 언제나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인간이 속사람을 상실하고 겉사람이 욕망하는 대로 갈 때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구촌이 갈수록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어서 우리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IS의 잔인성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서구 기독교 세력 혹은 거기에 동조 세력이 아무 약한 일을 했다 소니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철창에 가둬놓고 그 휘발유에 불을 붙여서 산채로 그 철창 안에서 산채로 죽게 할 수 있을까? 야, 인간의 잔인성이,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그 임에는 서구의 폭력성이 있는 것이죠. 거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서구가 굉장히 젠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전쟁을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종교 간의 전쟁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의 유대교, 서구 기독교의 이 가치를 절대화하고 하나님을 절대화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절대화될 때 얼마나 많은 폭력을 낳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서구의 폭력성과 이 IS의 이 잔인성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를 참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폭력 문화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즘 모든 게임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심지어는 이 영화라든가 대중영화를 보면요. 뭐 사람 죽이는 거 뭐 간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폭력 문화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화로운 영성 이거 지켜내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평화운동하는 사람 보면서 참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개혁연대 총회 때 우리 임보라 목사님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는데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이 강정마을에 평화운동하는 분들이 너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들 좀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에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폭력을 거부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의 가슴속에 폭력적인 어떤 정서보다는 우리 가슴속에 평화로운 정서가 더 깃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열망 그것이 참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라멕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노래를 결론 짓죠.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배경을 잘 아시죠? 아까 제가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심판을 받은 것만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던졌습니다. 내 이 형벌이 너무 중하고 내가 낯선 곳에 가면 사람들이 저놈이 왔네 살인자가 왔네 하고서 나를 쳐 죽일까봐 내가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고 호소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사람들이 그 표를 보면 이거 하나님이 이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나서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나신 사람을 내가 해쳤다 하면 큰일 나겠다 하고서 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표를 이 가인에게 주는데 아마도 그 표에 그런 글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가인을 해하는 자는 내가 7갑절에 벌을 주노라. 이런 게 글귀가 써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가인을 해하는 자는 그 벌이 7갑절이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 라멕을 해치는 자는 그 벌이 77갑절이야 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놈들 꼼짝마 나를 해칠 마음을 갖고 있어 이놈들 너희들 77갑절에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큰소리 떵떵 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언사입니다. 말하면 하나님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멕은 자기 숭배의 망상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문화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의 권위 앞에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굴림을 하죠.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될 때 백성들과 교우들은 얼마나 정서적으로 시달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싸우다가 그 괴물과 싸우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 그런 괴물을 닮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폭력적인 이 교만한 문화를 잘 바라보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멕의 문화는 성적 욕망의 문화고 그리고 폭력적인 문화입니다. 교만의 문화입니다. 라멕의 아들들의 문화는 좋아 보여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또 세분하면 세 가지로 나눠지죠. 아달을 통해서는 야발과 유발을 나왔어요.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다양한 집짐승을 키웠어요. 이 아벨은 양만 키웠지만 이 야발은 한 걸음 더 나은 양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집짐승이라 말해서 여러 가지 식물을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약대도 키우고 염소 다양한 짐승을 키워서 그냥 양 키워서 겨우 젖자 마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큰 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이 경제적 풍요를 하나의 업으로 이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업을 만든 것이죠. 유발, 소금과 퉁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소금과 퉁소는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악기라고 합니다. 이들은 유발은 악기를 만들어서 악기를 손수 만들어서 또 곡절을 만들고 연주하는 최초의 뮤지션이 된 것입니다. 유발은 음악을 통해 야발은 경제적 풍요를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했고 유발은 그런 음악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라멕은 두 번째 아내 실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죠? 두발 가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문화를 창조했습니까? 그 사람은 불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의 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구가 있을 때와 도구가 없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여러분 지금 세탁기가 없이 여러분들 집안의 가정에 이 모든 세탁물을 세탁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김치 냉장고 없이 김장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지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박정 선장님 오늘 안 보이시나? 박정 선장님이 이 드라이버를 이렇게 하는 걸 가져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딱 그걸 보는 순간 제가 하지도 않았어요. 또 옆에 있는 분들이 해주셨는데 우리 사무실에 가면은 칸막이가 있죠. 그 칸막이의 다리가 이게 흔들거려. 그걸 딱 고정시켜줘야 되는데 거의 나사를 박아야 됩니다. 손을 하니까 힘들어. 기계가 딱 보이니까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기계로 쫙 탁 끝났습니다. 그럼 도구라는 건 굉장히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문제될 게 전혀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요하죠.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도구를 사용해서 얼마나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과 분리되기 시작하면 이건 역시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거기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 경제적인 풍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몬 숭배가 됩니다. 만몬을 숭배하면 자기만 배부르고 싶어하지 다른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차가워진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음악도 그렇습니다. 음악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분리되기 시작하면 그 음악은 다양한 그 역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문화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저는 세속 음악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속 음악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죠. 문제는 그것이 놔두면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삶과 점점 분리되기 시작하면 그 음악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적인 존재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는 어떤 삶의 현실에서부터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어떤 도피적인 어떤 공간으로 우리를 도피시켜서 현실과는 무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 몽롱한 환상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뉴에이지 음악 속에 그런 게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뉴에이지 음악을 들으면요. 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한 걸 합니다. 모든 뉴에이지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뉴에이지 음악에서도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뉴에이지 음악을 들어보면요. 제가 그냥 음악을 들었어요. 어떻게 음악을 들었는데 그게 뉴에이지인지 모르고 들었는데 토가 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토가 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뉴에이지 그런 음악을 들으면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또 음악이 얼마나 나쁘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이 폭군들이 이 독재자들이 전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이 국민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고 움직이는 또 음악을 활용을 합니다. 이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도구의 편리성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도구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만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구를 만들다가 그 도구가 인간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도구를 만들고 뭘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분리되기 시작하면 그 도구 만드는 것이 소수의 경제적 이익의 수단이 되고 도구를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도구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장 생활에 행복이 없는 모든이라고 말하면 좀 제가 어폐가 있고요. 요즘 상당 부분의 이 경제에서 활동을 하면서 별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것은 이 도구를 만드는 것이 인간적인 활동이 된 것이 아니라 도구를 만드는 것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의 창조성을 발현하고 인간됨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도구 만들기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더 축적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 도구 만들기는 인간 이하로 만드는 그런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문화를 바라볼 때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이런 어두운 세상의 희망은 뭐냐? 그렇게 겉사람 중심의 문화가 막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삶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희망이 뭐냐? 오늘 이 창세기 저자는 그 희망의 단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았고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 야훼의 이름,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이 시대 겉사람의 문화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파괴하고 못쓰게 만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빛을 이 세상에 던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표기도 참 좋았어요. 굉장히 익숙하죠? 큐티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큐티를 하신 분들은 여호수아서를 쭉 읽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런 삶을 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겉사람 중심의 문화로 가득 찬 이 시대 밝은 빛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